말씀 잘 들으시면 아모스 성경 한 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권 띄는 거예요. 아모스 한 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 위치하고 있는 곳에 드구아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치고 양을 기르는 한 목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예언자의 후예도 아니었고 신학교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누에를 치면서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는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는 16살에 이제 왕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시아 왕은 국방을 튼튼히 했고 신무기를 개발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농업 정책을 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예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한 도우심을 입어서 심히 강성해지는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진 후가 문제였어요. 교만해졌어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려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왕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의 13대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선대 어느 왕보다 나라를 든든히 세운 왕으로 수리아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굉장히 흥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흥왕하고 번영하고 있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음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탐관 오리들이 득실득실 거렸고요, 지배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신발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살 수가 있었어요. 모든 상거래는 온통 속임수였고 재판은 공정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식은 거대하게 치러져요. 열심히 집회를 갖고 번제와 소제를 규례대로 드리면서 막 주악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찐 희생의 제물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너의 노랫소리들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미워하시고 멸시하시고 기뻐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라 하고 선포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강렬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의 반복된 메시지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 재앙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실 한 광줄이 환상, 그 다음에 제단과 성전의 파괴 환상, 이 5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거든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비밀, 자기의 계획을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 중에 가장 흥미로운 환상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무슨 환상? 다림줄 환상이다. 자, 오늘 읽은 짧은 구절 속에 다림줄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고 있어요. 4번. 자, 다림줄은 무엇인가요? 측량줄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예요. 뭐 벽을 쌓는다든지 담을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실에 줄을 달아가지고 사용하는 건축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이었어요. 아모스는 담 곁에,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뭐 자, 표준, 갈대,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캐논이라는 뜻에는요, 다림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주장을 고집 부릴 때가 많지요. 다림줄은 3가지 면을 측량하게 해요. 3가지 면을. 자, 상하, 수직 관계를 알게 합니다. 상하를 측량하는 다림줄에는 늘 추가 달려 있어요. 추가. 상하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수직 관계는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좌우 수평 관계를 알게 해요. 수평이 바르지 않게 되어지면 막 울퉁불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웃과 나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평 관계의 다림줄은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측량하는 게 있어요. 겉과 속을 측량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시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은 화려하고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지요. 심하게 책망하지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겉과 속이 달랐어요. 거짓말해서 결국 죽게 되어지지요. 겉 다르고 속 다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림줄로 상하 수직 관계, 그리고 좌우 수평 관계, 그리고 겉과 속, 이 세 가지를 측량하시면서 우리의 무엇을 재어 보실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재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높여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용서를 재보십니다. 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실수를 범해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경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주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교훈의 절정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하라는 게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용서는 어떠합니까?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기는 주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용서를 재보십니다. 다림줄로 재보십니다. 재보시고 너의 용서가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요. 충성을 재보십니다. 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큰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의 충성을 재보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 듣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읍시다. 아멘. 충성하여 칭찬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따라요. 인내를 재보십니다. 자, 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요, 다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욥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하겠어요. 믿음을 재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비중 있게 재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백부장에게 있었던 큰 믿음, 수로보니 여인에게 있었던 큰 믿음, 우리도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는요
담 곁에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 계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이 과도하게 기울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이 과도하게 기울어졌어요. 사정 볼 것 없이 허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져?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8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9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산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는 종교적 중심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로보암의 집은 정치적 중심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건 정치적이건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재가 있었어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환상부터는 이 아모스의 중재가 없어요. 이제 이미 회상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처럼. 바벨론 벨사살 왕 때도 그랬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미달되다 보니까 그날 밤 벨사살 왕 죽임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것도 불시에 다림줄로 우리 모습을 재보십니다.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시정을 요구하십니다. 사울왕도 재보십니다. 다윗왕도 재보십니다. 그리고 가차 없이 시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핑계로 일삼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습니다. 고집부리던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림줄을 손에 잡고 서 계십니다. 그 다림줄로 우리 사랑을 재보시고 용서를 재보시고 충성을 재보시고 인내를 재보시고 믿음을 재보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재어 부족함이 보이면 큰일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고 재보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